샬롬.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에 나왔던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해외에서 작품상도 많이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는 별도로 그 영화 밖에 있던 한 사람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샤론 최라는 여성 통역가였습니다. 미국의 영화 시상식이나 토크 프로그램에 이제 봉준호 감독과 같이 출연해서 봉준호 감독이 말하는 말들을 완벽하게 통역해내어서 봉준호의 입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통역 자체가 이슈가 되어서 미국의 그 CNN 방송에까지도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말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죠. 통역가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그 듣는 청중들의 그 문화적인 감성과 느낌을 살려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봉준호 감독의 그 통역이 결정된 후에 2, 3주 동안 그 봉준호 감독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생각, 그리고 관심, 그리고 취미, 말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과 같이 그 원고가 전혀 없는 그런 당황스러울 수 있는 순간들조차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많은 것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에게는 이런 샤론체가 있었다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의 열방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그 말과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이 전달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기괴한 방식, 또 신비한 방식으로도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첫 장에 딱 들어왔을 때 만났던 그 당황스러움, 그 기괴스러운 그 환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을 계속 읽다가 보면 특이한 말과 행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라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환상이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라는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은 벤 아담인데요.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위치를 지정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에스겔이 하나님의 빛나는 그 보좌를 살짝 엿보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에스겔조차도 이스라엘의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 너도 너가 전할 그 대상과 같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인 에스겔의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의 책은 파피루스로 만든 이렇게 두루마리였는데요. 이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에스겔이 정말로 이 파피루스를 입으로 넣어서 먹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환상적인 체험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 에스겔의 남은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대하게 되면서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신저로서 서게 되는 그런 그 강직함의 원천이 바로 오늘 환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머리가 아닌 배와 창자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을 너가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너의 몸에 온전하게 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음식이라도 많이 먹고 과식하고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르고 더부르고 그리고 불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달고 맛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재화가 되고 그리고 통합되고 구체화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에스겔이 먹은 양식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슬픔, 그리고 절망, 그리고 재앙을 담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두루마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쑥처럼 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에스겔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켰듯이 우리도 쑥처럼 그 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삼킬 때에 우리도 꿀처럼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고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삼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에스겔과 함께 붙잡혀온 그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은 선지자 이사야와는 반대로 자신의 민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쉽고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는 어렵고 국내 목회는 쉽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할까요? 물론 해외 선교사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 자신과 가정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한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그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그들이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두터운 장막, 그 벽을 꿰뚫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복음이 살아 숨쉬어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해외 선교나 우리 지역에 있는 선교 모두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닫혀진 귀를 열고 닫혀진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을 것인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해외이든지 그리고 국내이든지 도심이든지 시골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통해도 들리지 않으면 또 듣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에스겔의 사역은 이러한 난관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단순히 언어적인 장애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메신저인 에스겔에 대한 태도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권위를 부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마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에스겔의 이름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고 그 충만해진 말씀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이 말씀의 이름이 온전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둠의 강도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제 철판을 깔아주겠다. 너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기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만 잘 지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 이미지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갱신되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그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 안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상황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빚진 자에게도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도 애통하는 자에게도 기쁜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에 담긴 그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소식반을 하면서 또 병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향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영적인 양식인 그 말씀을 마음껏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소화되고 체화된 그 말씀을 나의 이웃과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 그러면 사로잡힌 중에 있는 이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황금 입을 가진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흘러가지 않고 은혜도 흘러가지 않고 결국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로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소화되고 체화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두터운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어지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울림이 되고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공명하여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하나님 사명을 받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너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배를 채우고 너의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화된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웃, 너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내 안으로 체화시킬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리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단맛과 같이 꿀과 같이 달다고 고백하는 또 다윗과 또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라보게 하시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먹고 계신가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배와 창자로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체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 죽어있던 그 힘을 잃었던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내 자신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에게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